주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또 난 있네. 내가 신 내 주님이라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바람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무시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짧지만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번 주 MG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2년 첫 필라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화면에 필라 모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예배 후에 지원하신 필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필라 참여 신청은 연중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아직 지원 못하신 분이나 흔한 필라를 선택했지만 마음이 바뀌신 분은 언제든지 필라를 선택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MG 예배 시간에는 따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실 입구 앞에 헌금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MG 예배의 모든 참여자는 1층 로비에서 출입 명단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QR코드로도 스캐닝 가능한데 카톡이나 네이버 QR은 사용 불가고 교회에서 발급한 QR만 가능합니다. 교회 QR이 아직 없으신 분은 목사님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실에 물이나 음료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병 음료는 가방에 넣어주시고 테이크아웃 음료는 예배실 들어오시기 전에 다 마시고 버린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자, 지난주에 광고 나갔던 예배 PPT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지원자 1명이고요. 매주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봉사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흔한 남녀를 주제로 여러분과 한 해 동안 인물 중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월은 그 첫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오늘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구약 성경의 첫 책 창세기 어떤 장면으로 시작이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천지 창조로 시작하죠.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뭐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반복해서 들었을 만한 이야기가 또 성경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어렴풋이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이런 이야기를요, 성경학자들은 본격적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짜 역사 이전의 어떤 전주곡, 그 기원이 되는 진짜 역사의 뿌리가 되는 역사다라고 해가지고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진짜 역사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역사다라는 의미죠. 원시적인 역사라는 표현입니다. 네, 나왔네요. 자,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11장까지가 원역사, 원초적인 역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인물, 11장 말미부터죠, 아브라함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먼저 한 가지를 정의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또 여러분이 어제 싱싱청년으로 묵상한 말씀을 보면요, 하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1장 27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라는 아브람과 나흘과 하란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하나는 아브람, 둘째는 나흘, 셋째는 누구요? 하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란은 뭐예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유추되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보입니다. 보면 조금 나아가서 32절을 한번 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이름이 하란인데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란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데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이 아닙니다. 지명입니다. 도시의 이름이에요.
왜 하란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여행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짚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말씀을 계속 띄워놓을게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어디에 살았다고요?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사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가나안으로 옮겨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어디에 정착을 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가 정착해서 어딘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야, 너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해서 가나안으로 갔구나 라고 알고 있기 쉽지만 사실은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아버지 데라의 때부터 애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가나안으로 옮겨가려고 살고 있던 우르 땅을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세팅하고서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우르로 떠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애초에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나온 사람한테 어디에 가라고요? 너 가나안으로 가거라 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재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촉에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거였고요. 자,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전에 1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출발했으나 잠깐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해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가나안으로 가. 즉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몇 번 출발한 거예요? 2번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간 거죠. 어디에서?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목적지까지 이르진 않았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가나안을 향해 또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번엔 우르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정착해서 살고 있던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갔던 겁니다. 그럼 이 2번의 출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2번의 출발, 한 번은 우르에서 출발했고 한 번은 하란에서 출발했는데 이 출발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는요, 출발시킨 주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출발은 말씀드렸어요. 누가 출발시켰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가자 얘들아 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출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입니다. 가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도록 만들었던 힘, 아브라함을 가도록 움직였던 그 동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볼게요. 좀 전에 11장에도 나왔지만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브람. 그리고 바뀐 이름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에 걸맞게 모든 믿음 있는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뀌고 난 이름이죠. 그러면 원래 이름 아브람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높은 자, 유력한 자 이런 표현은요,
뭐 지위가 높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부자라는 뜻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람의 뜻 무슨 뜻이에요?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급이다.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이름부터가. 나 돈 많어. 완전히 자뻑으로 충만한 이름인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갔어야 했던 목적지 그 가나안을 가리킬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지칭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을 늘 그렇게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게 많은 느낌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예, 풍족한 땅이라는 느낌이 들죠. 예, 먹을 게 넘쳐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 때도 그 전에 우르에서 살 때도 원래 부유했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을 목적지로 세우고 우르 땅을 나와서 출발했던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건 돈 많은 상태에서 뭔가 좀 더 돈 냄새를 맡고 가나안에 가서 우리 한번 좀 더 잘 살아볼까라는 지극히 경제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 이주를 결심하고 나왔던 겁니다. 첫 번째 출발은 그렇게 시작된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출발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계속 가자 라고 두 번째로 출발시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돈 냄새 맡고 간 거 아닙니다. 잘 살려는 의지로 간 거 아닙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두 번째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제 새해면은 을에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때인데요. 어떤 청년은 우리 벌써 지난주에 한 청년을 군대에 보내기도 했지만 올해 입대 예정인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곧 또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3층 한층 올라가서 우리 새내기 청년들과 만났어요. 만났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올해 군대 갈 사람 있니? 예, 있더라고요. 군대를 계획하고 입대를 계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사람은 뭐 계획하겠어요? 복학 아니면 취직 준비해야죠. 누군가는 여러분 중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결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곳에 잘 정착해야지 승진도 한번 노려봐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사실 그 계획들을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막 하나님의 대단한 뜻 없이 계획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 삼으려고 보내신다는 그런 신앙적인 투철한 믿음으로 여러분 군대 가시나요? 안 갔으면 좋으련만 때가 되었으니 가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군대라는 플랜은 빼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군대 가려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취업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졸업은 했겠다. 눈치는 보이겠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취업해야 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 학교도 다녀야 하고요. 직장도 다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생긴 계획을 사실 들여다보면요. 어떤 믿음이 영성이 충만해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걸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해지는 계획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적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 아닙니다. 아빠가 가자고 했으니까 갔을 거예요.
아빠가 아버지 데라가 거기 가면 더 잘 살 수도 있어 얘들아. 우리 거기 가서 재산 한번 크게 늘려보자 라는 이유로 그냥 떠났을 겁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 같은 거 없이 출발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정말 난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거셨어요. 얘야, 가나안 가자. 거기로 떠나봐.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의 자녀들, 너의 민족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자. 아브라함의 처음의 계획에는 아무런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계획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이 나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뭐 다른 옵션이 나한테 없잖아 라고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품었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군대 가야 되지? 너 직장 찾아야 되지? 너 결혼 꿈꾸고 있지? 그래, 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네가 가야 되는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줄게. 그러니 이제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던, 그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말씀 주기 시작할 테니까 그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가보자. 그렇게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에 만나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면서, 오늘 12장 4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더라 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준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MG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시작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어떠했든지 여러분이 계획을 밟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내게 개입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를 준비만 갖추어가는 그런 우리 MG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들 이 해의 시작은 세상의 순리,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라, 내가 너에게 줄 열매를 약속할게, 큰 복을 더해줄게, 그러니 가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남은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찬양한 것처럼 주님 큰 손 붙들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느 길을 갈지라도, 무슨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홀로 가게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MG 청년 모두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첫 모임을 시작하는 MG의 모든 필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